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한 절 말씀을 우리 화면이나 성경책을 보면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주일 2부에 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속되는 무더위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 성도님들에게 건강 주시고 또 각 가정마다 평안을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팔복 시리즈 설교 가운데 5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방금 읽으신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이 가진 의미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5번째 시간이 되었으니까 아마도 제가 지금 어떤 말을 하게 될지 아마 예상을 하셨을 텐데요.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해석하기 위해서 2가지 질문을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어떤 질문을 물어야 할까요? 우리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하셨기 때문에 첫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죠? 이것을 질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2번째로는 어떤 질문을 물어야 되겠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물어야 할 2번째 해석 질문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죠? 그래서 이 2가지 질문을 해결하게 된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의 의미를 충분히 해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긍휼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긍휼의 마음이 회복되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긍휼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먼저 첫 번째 단계로는요,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닌 것, 혹은 사람들이 종종 오해하고 왜곡해서 참 긍휼의 의미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기준에서 볼 때 긍휼과 거리가 멀거나 또 긍휼을 가장하고 있는 왜곡된 태도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 성경적인 긍휼은 결코 죄를 묵인하거나 방조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긍휼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들으면 긍휼한 사람, 친절한 사람, 자비로운 사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다른 사람이 혹은 자기 자신이 죄를 어기거나 죄를 짓거나 또 법을 어기는 것을 보면서도 그저 빙그레 웃으면서 괜찮아,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하는 사람이 긍휼한 사람인가 하고 우리가 착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적인 긍휼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죄를 묵인하거나 방조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인 긍휼은 반드시 진리 위에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2번째, 잘못된 견해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긍휼은 결코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 애썼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구제할 때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불면서 내가 지금 구제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진정한 긍휼의 모습일까요? 그들은 진정으로 이웃을 돕기 위해서 긍휼을 베푼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그것을 이용한 것이죠. 따라서 이처럼 나 자신의 의나 선함을 과시하기 위한 긍휼은 결코 성경적인 의미에서 참된 긍휼이 아닐 것입니다. 또 3번째로 잘못된 견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긍휼은 결코 감정적인
동정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뉴스를 보면 가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어떤 재난이나 비극적인 사건들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폭우 피해를 입은 이웃들을 뉴스를 통해서 접하거나 혹은 저 우크라이나나 또 팔레스타인에서 전쟁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마음이 아프고 또 때로는 눈물이 맺히기도 합니다. 물론 이러한 마음 자체는 그것 자체로 참 소중한 마음이죠. 하지만 성경적인 긍휼은요, 여러분, 이렇게 단순히 안타깝다, 슬프다라고 하는 감정에만 머물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긍휼은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긍휼하게 여긴다고 한번 생각해 봤을 때요, 자녀가 넘어져서 지금 무릎이 까지고 피가 나면서 다쳐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부모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참 안타깝네 라고 말만 하고 그 자녀를 붙잡아 주거나 위로하거나 치료해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런 부모를 향해서 자녀를 긍휼히 여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정말 자녀를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자녀가 넘어지면 빨리 달려가서 손을 잡고 일으키고 피를 닦아주고 약을 발라주고 치료하는 행동까지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긍휼은 단지 감정만에 머무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잘못된 견해인데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긍휼은 결코 타고난 성격이나 천성적인 성품을 뜻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위를 둘러보면 사람들 중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성격적으로 조금 더 부드럽고 또 동정심이 많은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팔복의 모든 내용들은 그런 천성적인 성향에 대한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팔복은 모두 영적인 성품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게 되는 거룩한 삶의 열매들을 가리켜서 영적인 성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긍휼도 결코 인간의 어떤 타고난 성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적인 성품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요. 자, 그렇다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주님의 말씀에서 긍휼히 여긴다에 해당되는 올바른 이해 방식, 올바른 견해는 무엇이겠습니까? 몇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긍휼 혹은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 말이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본래적인 성품이라는 뜻입니다. 무엇보다도 긍휼은 하나님의 본래적인 성품이십니다. 이 말이 뜻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긍휼이라고 하는 것 혹은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 사람 안에서 내재되어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본래부터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 있는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성경적인 긍휼은 결코 진리를 왜곡하거나 죄를 방조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함께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로 긍휼에 대한 올바른 이해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적인 긍휼은 특별히 사람들의 고통과 고난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긍휼은 특별히 사람들의 고통과 고난에 대한 것입니다. 특별히 유명한 설교자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성경적인 긍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잘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설명을 하면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쓴
다양한 서신서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PPT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왼쪽 편에 보면 일반 서신입니다. 일반 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지역 교회 혹은 지역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를 가리켜서 일반 서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쓴 목회 서신이 있습니다.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 교회나 성도가 아니라 특별히 영적인 제자와 아들이었던 목회자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목회 서신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살펴보면 일반 서신은 예를 들면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빌레몬서와 같은 편지들이 있고요. 또 대표적인 목회 서신은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디도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들을 성경 통독을 통해서 읽게 되면 처음 부분을 읽을 때마다 만나게 되는 어떤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구절이 있습니까? 바로 문안 인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쓰는 모든 서신서 초반부에 보면 문안 인사를 기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로이드 존슨 목사님의 설명에 따르면 사도 바울이 일반 서신서를 쓸 때의 문안 인사는 화면에 보는 것처럼 거의 모두 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반면에 사도 바울이 목회 서신에 쓴 인사말을 보면 은혜와 평강뿐 아니라 그 가운데 뭐가 더 추가가 되고 있습니까? 긍휼이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두 가지가 서로 다르게 표현되고 있을까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자격 없는 우리에게 용서와 생명을 값없이 주시는 일방적인 사랑을 뜻합니다. 은혜의 뜻입니다. 자, 반면에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명에 따르면 성경적인 긍휼은 특별히 죄의 결과로 인해서 죄인들이 겪게 될 큰 고통과 비참함에 대한 하나님의 회복의 마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고통과 고난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적인 긍휼은 죄인들이 고통과 어려움과 비참함에 쓰러져 있을 때 그들의 고통을 몸소 덜어주시고 또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반 서신서에서는 단지 은혜와 평강으로 인사했지만 목회 서신서에서는 유독 긍휼을 덧붙인 이유가 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목회자의 목회 사역은 단지 죄에 관련된 사역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무너져 버린 인간의 고통과 고난과 상처들과 매일 부딪히는 사역이 바로 목회 사역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목회의 그 현장에서 디모데나 디도가 사람들의 고통과 또 고난을 마주할 때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고서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인사할 때마다 특별히 긍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긍휼은 사람들의 고통과 고난에 관련된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올바른 이해입니다. 성경적인 긍휼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 타인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팔복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특별히 첫 번째 복이 어떤 복이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묵상할 때 어떤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했죠?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 그래서 세상의 시선에서는 내가 다소 성공적인 사람, 또 잘난 사람, 출세한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 나를 보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나 영적인 모든 모습이 피폐하고 결핍했구나, 이것을 느낄 수 있어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다섯 번째 팔복에 해당되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이 복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것은 바로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번에는 나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다른 사람들도 역시 나처럼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피폐한 죄인이구나. 그래서 다른 사람들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그 사람의 마음속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올바른 이해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긍휼은 아까도 언급했던 것처럼 단지 감정뿐 아니라 행동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긍휼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안타까워하는 감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고통을 실제로 덜어주기 위해서 행동까지 나아가야 그것이 참으로 긍휼히 여기는 모습입니다. 이 같은 예를 잘 알려주는 예수님의 비유가 있습니다.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맞았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옷은 벗겼습니다.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가서 길거리에 누워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강도 만난 사람의 곁을 몇 사람이 지나가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제사장입니다. 물론 제사장은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안타깝다, 슬프다, 감정을 가졌겠죠. 하지만 그는 그냥 지나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레위인입니다. 레위인도 이 사람을 지나쳤지만 바라보고 아이고 불쌍하네, 안 됐네 라는 마음은 가졌겠지만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통과한 사람은 바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 라고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는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겨 상처를 즉시 싸매주고 여관에 데려가서 돌봐주고 또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하기 위한 모든 비용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긍휼은 단지 감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행동까지 이어질 때 그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모습이고 또 온전한 긍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참된 긍휼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가장 뛰어난 예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예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인간의 상태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은 단지 감정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결단하셨고 행동에 나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또 하나님의 얼굴을 등져버린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모든 죄의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 대신 담당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를 조금도 손상하지 않으시고 그와 동시에 죄인들을 향한 긍휼을 풍성히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신 모습이요 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하고 완전한 긍휼하심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주제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하반절에서 등장하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오늘 말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을 우리가 평상시에 읽을 때 잘못된 해석 또 오해로 비롯된 엉뚱한 해석을 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속에 갖고 있는 잘못된 해석의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만 하나님께 긍휼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만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평소에 마태복음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이 말씀을 읽을 때 혹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구나, 내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만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구나, 혹시 이렇게 해석해 본 적이 없으신가요? 사실 이 해석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오해에서 비롯된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 해석은 흔히 주기도문 구절을 우리가 볼 때 그 구절 속에서 이러한 해석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속에서도 비슷한 구절이 있죠. 바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늘 기도하지만 또 말씀을 읽지만 이 말씀을 읽을 때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어야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네, 이렇게 해석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신학적으로 큰 잘못입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이것이 신학적으로 잘못된 해석인가? 먼저 첫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현실적인 불가능입니다. 자,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용서가 항상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가 용서하지 않는가에 달려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현실적으로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을 용서한 만큼만 하나님께 용서받는다면 당신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왜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는 타락한 죄성을 가진 부패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성을 가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 그 누구도 모든 사람을 완전하게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모든 사람을 조건 없이 긍휼히 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용서를 받거나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받는 그 조건으로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거나 죄를 용서해야 된다라고 해석한다면 여러분, 우리 중에 그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거나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을 내 죄를 용서받거나 내가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없는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것은 곧 복음의 왜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은혜 교리가 버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이 내가 누군가를 용서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결국은 그것이 다른 사람을 용서한 내 행위가 나에게 공로가 되어서 그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분명하게 복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은혜 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거나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닙니다. 은혜는 우리 인간의 어떠한 자격이나 조건이나 공로로 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만 하나님께 용서받는다고 해석한다면 바로 그 순간부터 복음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는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조건으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다는 말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의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며 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두 번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또 잠언 28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읽은 방금 모든 구절들에서 강조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백하는 것,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자복하고 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표현은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조건으로 우리 죄가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진실하게 자백하고 회개할 때 오직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또 긍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그들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그렇다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에 해당하는 올바른 해석은 무엇일까요? 자, 그런데 그보다 앞서서, 자,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왜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것이 내가 죄 용서를 받거나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진짜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크신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삶은 하나님께 먼저 긍휼하심을 받은 사람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그 사람의 삶의 열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 것, 또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 하는 것은 그것이 내가 긍휼하심과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받았고 내가 먼저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먼저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으로서 마땅히 내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할 삶의 열매로서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되고 또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긍휼히 여기는 삶은 내가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용서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은혜의 결과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 그 사람은 복이 있고 주님께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그렇다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에 해당하는 올바른 해석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해석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일상의 의미가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종말론의 의미가 있습니다. 조금 어렵게 들리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시작.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자, 디모데후서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니까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특별한 성도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은 에베소에서 살았던 성도로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와주었던 사람입니다.
지금 디모데 전후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곧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많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이미 떠났고 또 사도 바울을 외면하는 참 외로운 시기를 그가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바로 한 사람이 긍휼의 마음을 품고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그를 끝까지 도와주었습니다. 바로 오네시보로였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오네시보로가 감옥에 갇혀 있는 자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찾아와서 돌봐준 그 사랑을 잊지 못하고 하나님께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에 보면은 모두 몇 번 기도하고 있나요? 2번 기도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그의 일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일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읽었지만 디모데후서 1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아멘. 예, 상반절 말씀입니다. 원하건대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었던 그 귀한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마치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마치 오늘 팔복의 말씀처럼 오네시보로가 사도 바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었을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그의 일상의 삶 속에서, 다시 말하면 오네시보로의 집에, 그의 현재의 삶 속에서 그의 삶 가운데 더 크고 풍성한 긍휼로 함께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의 삶과 영혼에 더 풍성한 자비와 은혜로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도 똑같은 원리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19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다시 말해서 긍휼히 여기는 것은 누구에게 구워드리는 것이라고요?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행위를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첫 번째 의미는 일상의 의미, 또 두 번째 의미는 종말론적인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18절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의 기도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상반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까는 없던 새로운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날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여러분, 이 그날이 어떤 날일까요? 이 표현은 종말론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날은 곧 하나님께서 정하신 최종적인 심판의 날이요, 구원의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말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할 때 두 가지 차원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개인적인 종말이 찾아올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죽음의 순간이죠. 우리는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두 번째로 우주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우주적인 종말은 나 자신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전 인류에게 동시에 찾아오는 종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최후 심판이 벌어지는 그날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이것은 단지 일상의 차원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최후의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받게 될 긍휼을 약속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 소중한 약속인과 동시에 또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왜냐하면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지만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다른 사람을 향해서 늘 냉정하고 비판적이고 용서하지 않고 긍휼을 베푸지 않는 태도를 가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도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실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그 사람은 그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그의 종말의 때에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북문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이미 우리 안에 받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긍휼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서 고난받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베푸시기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에서도 우리의 종말의 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에도 하나님께 더 풍성한, 더 완전한, 더 영원한 긍휼하심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을 가지고 절망하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참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 우리가 입으로는 예수님의 용서를 경험했다 말하지만 너무나 바쁜 현대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거나 다른 사람의 고통과 고난을 돌보기보다는 내 자신들만을 위한 이기적인 긍휼이 없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의 얼굴을 간절히 사모하며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축복을 따라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중한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을 한 분 한 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서 신음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는 마음의 큰 상처로 인해서 낙마하는 분들, 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목자같이 돌보아 주시며 우리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보화는 저 하늘의 쌀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 주님 주신 모든 것들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름답게 올려드린 귀한 헌신과 예물을 우리의 예배처럼 우리의 영혼처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긍휼하신 모습을 그대로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의 대구가 되기를 간절히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사랑하는 북문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